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너에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라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이노홍 선교사님, 우리 잘 아는 이노용 지사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 충성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동생분이 선교사로 가신다고 해서 제가 우리 초대해가지고 우리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오늘 이제 선교사역을 벌써 몇 년이 되셨죠? 몇 년 되셨죠? 6년 됐어요. 벌써 6년이 됐나? 야, 세월이 화살 같으네요, 진짜. 네, 우리 그동안에 많이 후원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도전받고 우리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노홍 선생님 박수. 반갑습니다. 오늘 참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이렇게 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세상의 빛 교회 이종윤 목사님 다시 뵈서 반갑고 사모님도 뵈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뵈면 늘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consistent하다, 한국말로는 변함없다, 성실하다, 꾸준하다, 뭐 어떤 그런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참 제가 이렇게 목사님 옆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꾸준하시다. 제가 이제 팬데믹 기간에 태국에 있을 때도 저에게도 그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이렇게 갈급하고 그랬을 때 또 목사님 보내주신 말씀 가지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우리 목사님에게 참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팬데믹 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세상의 빛 교회에서 후원을 정말 필요할 때 그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게 정말 오래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마다 교회에서 또 사랑으로 이렇게 또 동역해 주셔서 저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미국에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미국 이제 가족 이민으로 왔기 때문에 한 30년 이상 캘리포니아에서만 30년 이상 살다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이 아침에 그 캘리포니아의 그 쌀쌀한 날씨가 아주 너무 좋아요. 태국은 매년 한 1년 내내 한 95도, 100도 정도 되는 그냥 1년 내내 무더운 날씨죠.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습한 그런 동남아시아의 그런 날씨인데 캘리포니아에 오면 이렇게 그 상쾌한 아주 건조한 이런 아침의 날씨를 느끼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것 같아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정말 뭐 어디 아주 좋은 휴양지를 가고 뭐 이러는 게 휴식이 아니라 그 날씨를 맞으면서 그 커피를 한 잔 마셨을 때 그 향기, 그러면서 참 너무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도 감사가 없으시다면 저랑 태국에서 딱 1년만 사시다가 캘리포니아에 오시면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냥 아무런 느낌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다. 내가 커피 향을 느낄 수 있고 이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다라는 거, 참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지만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리고 또 태국에 있는 성경 보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되고 귀한 또 우리 주일에 세상의 빛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지난 그런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태국 땅을 위하여서 홀로 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심령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정말 목숨 바쳐서 생명 다해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사도행전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아주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바울이 세웠던 많은 그런 소아시아의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좀 모으자. 그래서 구제 헌금을 이 바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좀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이방인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이방인 교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오랜 시간인 3년이라는 시간을 이 에베소에 지내면서 이곳에서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또 그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주변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그 주변 지역으로 복음이 왕성하게 확장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점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에베소를 거쳐야 되는데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고 에베소에서 30마일 정도 이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도착을 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바울이 세운 여러 그 교회의 그 리더들, 그러니까 장로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장로들과 감독들을 이 밀레도로 다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지 않고 이 밀레도라는 곳으로 간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소아시아에서 시간을 웨이스트하고 싶지 않다, 지체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밀레도로 간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로 가게 되면 많은 바울을 알고 있는 그런 장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환대하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게 시간을 웨이스트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밀레도로 가서 장로들만 이곳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근데 그 고별 설교라는 것이 사실은 마지막 유언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다시 이들과 살아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이곳으로 다 이제 불러 모으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하시나, 여기서 결박과 환난, 결박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끈 아니면 사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쇠사슬과 같은 곳에 묶여서 감옥에 투옥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이 결박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 단어인 환난,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렙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플렙시스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이냐면 영화에서나 뭐 이렇게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큰 돌이 있고 또 큰 동그란 돌을 그 위에 세워가지고 말이나 이제 소를 그 돌에 묶어서 이렇게 빙빙 돌리게 되죠. 한국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맷돌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쉽죠. 그래서 큰 돌과 돌 사이에 그 당시에 이제 곡식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올리브나 포도를 넣어서 이거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즙을 낸다든지, 그때 쓰는 그 돌과 돌 사이의 그 맷돌과 같은 거, 그거를 플립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앞으로 당하는 이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극심한 고통,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지금 바울 앞에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다 아니면 뭐 스트레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이 환난이라는 단어죠.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부지하고 어떤 그런 내 목숨을 위협하는 것을 내가 도망가고 피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환난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앞에 두고 내가 달려가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복음 증거와 내 생명을 구하는 것, 내 생명, 그 두 사이에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라고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22절과 23절을 읽다 보시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22절과 23절의 말이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다른데, 뭔가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할 만한 그런 거를 발견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22절에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성령에 매이다라는 이 매이다라는 뜻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그런데 각 성에서 나에게 증언하기를, 그러니까 각 성을 다니는데 바울을 알고 있는 바울의 제자들,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또 바울 선생님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가지 마십시오 하는 제자들의 그런 만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22절에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23절에는 근데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결박과 환난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럼 어떤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어떤 것은 사람의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22절의 말씀, 성령께서 이끄심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나요, 아닌가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요. 맞죠? 성령님께서 이끄시니까 지금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3절에 성령께서 각 성의 그런 제3자 바울의 제자들의 그런 입술을 통해서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성령의 음성 맞습니까? 음성 맞죠? 지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는 거는 이거는 성령의 음성인가요? 아니면 이건 사람의 어떤 권면인가요? 사람의 권면이죠. 바울을 사랑하니까 바울이 들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분명히 들었죠, 제자들이.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그 제자들의 입은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과 또 사람의 그런 권면,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박과 환난이,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그런 앞길이 있는데 어떻게 바울은 그곳으로 달려간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걸 피하잖아요. 앞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위험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 있으면 우리는 도망가잖아, 피하잖아.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죠. 저는 바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잘 깨달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 인간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그 환난과 같은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환난,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 정말 사람을 집어넣고 그냥 으깨는 듯한 그 뼈가 부서지고 피가 터지고 정말 그 아픔과 고통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피하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셨죠.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6년 동안 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인지, 그랬을 때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이 사도행전 말씀 붙들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했고, 선교사로 맨 처음에 준비해서 나가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또 저희 가정을 잘 알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들은 막으셨어요. 가지 말라. 또 미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3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고 애들도 여기서 다 태어났는데 뭐 주님을 섬기는 일이 꼭 그렇게 뭐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만이 꼭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냐. 여기 남아서 여기서도 충분히 사역할 수 있으니까 나가지 마라. 이제 저희들을 사랑하시니까,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아직도 이 열방 가운데 한 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갔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곳이 고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태국의 그런 밀림이나 정글 지역, 그리고 이제 높은 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그런 사역지를 이렇게 방문할 때면 떠나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제 아내를 이렇게 꼭 한 번씩 안아주고, 저희 아들인 준민이와 저 딸인 다은이를 꼭 한 번씩 안아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저희 아내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죠. 혹시라도 내가 지금 떠나서 가는데 몇 시까지 나랑 연락이 잘 안 되고 혹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항상 떠나요. 왜냐면 그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역을 마치고 끝나고 이제 내려올 때 보면 그게 뭐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산악 지역을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곳은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 통신 시설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곳인데,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혹시라도 옆에 계곡에서 내가 이렇게 차가 잘못해서 이렇게 구른다든지 뭐 이런 일이 사고가 발생하면 나는 나를 찾는 사람도 없겠고, 내가 구조를 요청을 해도 요청할 수도 없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사역지를 떠나기 전에는 가족들을 한 번씩 꼭 안아주고, 혹시라도 이것이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을 꼭 한 번씩 안아주고 이렇게 떠납니다. 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지난 2년 반 정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미국에 계신 분들도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제3국인 이런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런 곳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은 뭐 백신도 뭐 2차, 3차 접종을 하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어떤 바이러스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이제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맨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이 두려우셨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바이러스고 어떤 질병인지 모르고 백신도 없고, 그랬으니까 태국에 있는 저희들도 뭐 아이들도 학교도 못 가고 뭐 식당도 문을 닫고 락다운이 돼서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날씨는 뭐 계속 95도 100도고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더우니까 그러니까 집 안에서만 이제 계속 지내는데 그 시간들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모더나하고 파이저가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빠르게 백신 접종을 했죠. 그랬을 때 태국에서도 백신을 좀 보내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자국민 우선, 먼저 미국에 있는 국민들을 먼저 백신을 접종하고 그리고 남으면은 이제 이렇게 주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백신이 한창 접종을 시작했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있는 곳에 있는 많은 외국인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으로 들어갔었어요. 왜냐면은 뭐 사역도 지금 다 막혔고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어차피 집에만 있고 그러는데 이럴 때 그냥 미국에 들어가서 백신도 좀 맞고 좀 쉬었다 오자 해서 그 당시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파송교회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잠깐 들어와서 백신도 맞고 좀 쉬었다 가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솔직히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태국에 그냥 있어도 그렇게 뭐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제 안에 성령님께서 그 생업을 이루고 매일매일 나가서 일하던 그런 직장인들이 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정말 그 서민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서민들이, 그게 모든 나라가 락다운이 돼가지고 그 소망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보내고 있는 그 태국, 제가 생명보다 사랑하는 그 태국 영혼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저 백신 맞고 미국에서 쉬자고 여기 온다는 것은 저는 못하겠어요. 제 안에 성령님께서 그 태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울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내도 떠날 수 없다. 이곳에 이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저희들이 이곳에 남아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저나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된다면, 생명을 잃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피를 태국 땅에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가족이 뿌린 이 피가 이 태국 땅에 뿌려져서 이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피고 복음의 열매가 난다면, 우리 기꺼이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희가 태국에 계속 남았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긍휼히 보신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저희가 계획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그런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작년에도 팬데믹이 굉장히 심했던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였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미전도 지역에 교회를 3개를 건축해서 세웠고,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선교 사역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뜸따이라는 교회를 저희가 이렇게 봉헌을 해서 작년에 8월에 건축을 다 마쳤는데,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태국도 이제 다시 한번 또 락다운이 되는 바람에 건축을 다 해놓고 봉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작년 12월에 이제 가까스 문이 열려서 저희가 봉헌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런 많은 의료인들,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의료인들이 이 코로나 환자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돌보는 의료인들인데, 나라가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의료인들을 이렇게 특별 수당은 둘째치고 점심도 제대로 대접할 수가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들에게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이 의료인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 교회와 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그 격리시설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태국을 잘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태국은 학교, 병원, 정부 시설, 이런 관공서 이런 데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고 싶어도 그들이 그거를 허락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사용하셔서 이 태국에 있는 그동안에 닫혀있던 문들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들을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것 외에는 뭐 특별히 저희들이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너무 감사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섬기고 있는 그런 고아원, 고아원 아이들에게 이렇게 우물을 파서 지어주고, 또 그 아이들을 제가 맨 처음에 고아원을 이렇게 세웠을 때가 2019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벌써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자신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세례를 베풀고 또 성탄절 행사를 했던 그런 사역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 영상 보시면서 태국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품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끌까요? 불을. 오늘 우뚝다이 봉헌식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주변에 마을 분들하고 또 이렇게 다 모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서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여름 또 앞으로 여름마다 이렇게 물 때문에 보아할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이렇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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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 너무 놀랍고, 또 제가 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손을 붙잡고 자신이 다 이렇게 손수 일궈는 그런 이런 농장 같은 데를 다니면서 야 이거 너가 다 한 거다. 성도님들이 저희들을 만날 때마다 수고했다, 이렇게 고생했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제가 그냥 아버지 손 붙잡고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저희에게 이렇게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참 감사하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2022년도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3가지 정도의 그런 사역들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신학생들 장학금 사역이 있었고 또 보안 사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새롭게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미전도 지역 개척교회 그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여기가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신학교 신학생들 1학년 신학생들이고요. 그리고 2학년 신학생들 또 3학년 신학생들인데 이 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99%가 불교도인 나라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근데 제가 올 초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가정들이 다 그 산에서 그 정글 지역에서 이렇게 채소를 길러가지고 도시에 이렇게 내다 파는 그런 소수민족들인데 이 팬데믹 때문에 시장이 문이 닫히고 식당들이 다 클로즈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채소를 재배해도 어디 내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얘네들이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이 신학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근데 이제 1년에 학기가 2학기인데 한 학기에 한 학생당 미국 돈으로 2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면 400불인 거죠. 신학교 등록금.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올 초에 그 얘기를 듣고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또 많은 그 선교 편지를 읽으신 우리 동역자들께서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제가 3월에 신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등록금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당부하기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이 태국 땅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장학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태국에 돌아가면 8월에 다시 한번 제 2차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모금하고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뚱 구하온 아이들이 2년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얘네들이 저 뒤에 보시면 이제 다 산이 첩첩 산중이잖아요. 얘네들이 있는 고아원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팬데믹 때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는데 이 산골이다 보니까 여기는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뭐 온라인 수업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서 그냥 그래도 말씀 공부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들은 가졌지만 또 아이들이 교육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5월 17일 날 이 지역에 있는 유일한 공립학교인 태국학교가 문을 열어서 이제 첫 등교하는 날 저렇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이제 아침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서가지고 아침밥 먹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팬데믹 때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 60명이 넘어요. 아이들이 전에는 한 40명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불어나서 그래서 이제 또 저녁에는 또 우리 이
곳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미래의 어떤 그 예수님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이제 미전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사역을 올해도 한 3개 정도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핏반이라는 마을에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핏반이라는 마을은 이 젊은 여성 사역자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2년 전에 졸업하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란 이 마을로 와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서 지금 5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5가정이 이곳에 있다고요. 근데 이 핏반 마을은 제가 이제까지 다녀본 마을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한 3시간을 그 밀림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한 250가정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핏반이라는 그 마을 자체에서도 알듯이 이 피라는 것이 귀신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핏반이라는 이야기는 귀신의 인침을 받다라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정글신을 숭배하고 정령신을 숭배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곳에 제가 여기를 들어가면서 느낀 거는 누군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겠다. 여기면 이곳은 전기도 없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화도 안 되고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곳인데 지금 이곳에 이 젊은 사역자, 여성 사역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해서 지금 5명이 5가정이 지금 이곳에 모여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방문해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기도하고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음성도 제가 좀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방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가정을 방문하고 나서 이제 이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지금 저 노란 옷을 입으신 분이 아버님 되시는 분인데 저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는 가정이에요. 근데 저 노란 옷을 입으신 분이 이곳에 이 핏반 마을에 올해 1월에 교회를 지을 땅을 봉헌을 하셨어요. 봉헌을 하셨는데 3월에 5살 된 아들이 저녁에 잠을 자러 들어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이가 세상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병이 있었다든지 무슨 사고가 아니라 그냥 저녁에 잠을 자러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이가 숨이 멎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좀 위로하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이 가정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곳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정글신을 숭배하는데 이 아버님이 교회 지을 땅을 1월에 봉헌을 하셨는데 3월에 아이가 죽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가정을 바라보고 있어요? 너가 정글신을 믿지 않고 예수라는 이상한 신을 믿더니 그 정글신이 노해서 네 아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지 않았냐? 너가 믿는 그 예수라는 신은 어떻게 네 아들조차 지켜주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신이냐?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그런 손가락질. 뭐 제가 말 안 해도 얼마나 왕따겠어요, 이 가정이. 그래서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는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정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대우를 수치를 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죠. 하나님, 제가 이곳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까지 살리고픈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 핏방 마을에 있는 영혼들도 주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왔죠. 그리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그 죽은 아이의 할머니 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지금 거기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실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십자가 목걸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곳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신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 걸고 지금 이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저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어떤 도전, 정말 이분들도 생명 걸고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인데 올해 미전도 지역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교회 건축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그렇게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각 마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텐데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아원의 아이들이 믿음과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서 태국을 변화시키는 미래의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님께서 2017년 3월에 제가 그때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래서 저는 제 아버님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또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신 유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신학을 한다고 그리고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 언젠가 아버님께서 저하고 이제 커피를 한잔 하시는데 여러 말씀을 그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건 동아 목숨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라. 그 아버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 신학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텐데 생명 바쳐서 주님께 충성해라.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외롭고 또 고산 지역을 올라가고 그럴 때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붙잡고 올라가고 우리 아버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목숨 바쳐서 우리 주님께 충성해 그렇게 하면서 지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명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남은 인생 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로 간 이유가 나는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다. I didn't want to waste my time. 나는 허비하고 싶지 않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시간 목숨 바쳐서 충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교회 정말 온 힘과 온 마음 다해서 생명 다해 이 교회 지키시고 그렇게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환난과 같은 그 고통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저희들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